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태어난 지 2달 되던 해에 소아마비로 2다리를 잃은 장애아가 있었습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다고 하더군요. 그는 아버지에게 가장 천덕꾸리였던 것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 험난한 세상 네가 어떻게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겠니? 늘 한탄과 원망과 저주를 그 어린 아들에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실 때는 술주정꾼 아버지니 늘 술이 취해 들어오셔서 형제들을 폭행하고 소위 아이의 어머니를 또 폭행하고 집안 살림을 때려 부시고 하는 게 아버지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 시간이면 어느 때부터 어머니는 그 아들을 들쳐업고 동네 과수원이 있었는데 그 과수원 언저리를 맴돌면서 아버지가 잠이 들기를 기다렸고 세월이 가면서 철이 드니 이제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게 추운 겨울날 밤 하늘의 달빛을 보는데 그 달빛조차도 차갑게 보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어느 대학 교수님의 얘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세월이 가서 나이가 드니 교육을 받아야죠. 학교를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걸어서 1시간 거리인데 2다리를 다 못 쓰니 또 목발을 장만할 형편도 못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집안이었기에 기어다니는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지고 학교에 등교를 시키고 또 학교에서 데려가겠습니까? 하는 교장 선생님의 만류로 이 아이는 그저 언니 형들이 보던 책을 어깨 너머로서 보고 공부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전에 나가 있는 누이가 편지를 씁니다. 집에다가 이곳에 재활원이 생겼다. 그런데 어린애들을 재활시켜서 공부도 시키고 하는 그런 단체다. 그러니 우리 동생 아무개를 공부시키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애를 들쳐업고 재활원에 갔고 재활원에다가 놓고 오는 어머니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아들에게 묻습니다. 있을 수 있겠니? 그때 자기 심정은 엄마 싫어, 엄마 따라갈래 하고 싶을 정도로 주변은 익숙치가 않았고 자기가 있을 곳이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마 마음을 읽고 엄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하고 돌아서서 울면서 엄마를 돌려보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갑니다. 3학년으로 월반을 시킵니다. 그의 실력이 그만했습니다. 3학년 공부를 마치자 6학년으로 월반을 합니다. 중학교를 갑니다. 중학교에서도 이 몸을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중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 무슨 소리냐, 이 아이를 받지 않으면 이 학교의 손해일 것이오 라고 담임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자 그저 어쩔 수 없이 그 학생을 받고 그 학생은 뛰어난 머리로 수학을 하는데 주변의 학생들을 가리키는 정도 수준의 수학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 내가 과연 내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이런 육신을 해가지고 이 공부를 한들 무엇할까 하는 그런 아픔이 늘 자기를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어느 날 양쪽에 지팡이를 짚고 의지해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오늘처럼 장대비가 내립니다. 우산을 들을 수 없는 형편이니 비를 쪼라락 맞고 한참 향하는데 자그마한 우산이 하나 머리에 씌어집니다.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우산을 받쳐서 주는데 당신 혼자 쓰기에도 작은 우산이었다고 합니다. 전 기왕에 비를 맞았으니 그냥 쓰고 가십시오 하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산을 받쳐주신 그분이 헤어지는 그 시간 딱 이렇게 한 말씀을 하시더래요.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다니시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차원의 얘기와 다른 표현이죠? 혹시 하나님이라는 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얘기는 참 전도의 방법으로 아주 고차원적인 소위 스피치가 아닐까. 예. 예수 믿고 천국 가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을 합니다. 전체 전교에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는 버클리 대학교에 가서 다시 수학을 연구하고 박사학위를 다 받고 그 버클리 유학 시절에 독일에서 첼로 공부를 하는 아주 미모의 여인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두 분이 보는 순간 불꽃이 튀기 시작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여러분? 네. 사랑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학 수학과의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옵니다. 네. 결혼 상대인 여자의 장인, 아버지, 장인 앞에 가서 섭니다. 그때 장인이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가. 장인도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하는 첼리스트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그런 입장을 그런 모습까지도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카이스트 교수이기에 아니면은 서울대학 교수가 됐기에 사위로 맞이하겠다 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은 한번 마음으로 답을 해보세요. 두 다리를 온전히 못 쓰는 분입니다. 그는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대학 시절에 버클리 대학 시절에 인도를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러던 중 그에겐 절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인도에 너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많더라는 거죠. 너무나 가슴이 답답해서 찾은 것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거기에도 병든 분들, 오고 갈 데 없는 무이탁 노인들 있는 겁니다. 어린애들. 그러나 인도의 그 거대한 인구에 비해서 그들은 극히 작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을 구한다고 인도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암담한 생각에 마더 테레사 수녀에게 묻습니다. 수녀님 이 수고로 인도가 변화되겠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인도를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할 일은 이 사람들을 거두는 일이란다. 온 인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내가 할 일은 이 작은 일이란다. 내가 할 일은 이 작은 일이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어떤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을 세상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씀드려 성도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입니다. 예. 그러나 성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고로 성도의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앙망, 국어사전에 앙망이라는 말은 우러러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사전은 구체적입니다. 훨씬 구체적입니다. 공경하고 사모하여 믿고 바라보는 것. 왜 바라봅니까? 왜 바라봅니까? 그냥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형통하리라, 복을 받으리라 해서 바라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 성도의 바라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러러 바라기만 하시는 앙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사모하시고 믿고 바라보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까지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또 오늘도 이런 표현을 쓰네요. 짱 하고 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내가 받아서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내 이 작은 일에 충실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나는 내가 인류를 변화못시킨다. 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야. 위대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옆에 아내가 있습니까? 남자 성도님들, 내 아내가 부족해 보이십니까? 내 아내를 섬기시는 일이 극히 작은 일인 줄 믿습니다. 내 남편이 고집불통이십니까? 내 남편이 혹 술을 드시고 주정하시는 남편이십니까? 끝까지 섬기시는 것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처럼 이것이 내 몫이라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공경하고 사모하고 믿고 바라보시는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마시고요, 반드시 도우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도가 되기 위하여 그분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도움 구하지 마세요. 내가 진정, 오늘도 찬송했습니다.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찬송으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도우시는 그분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잠잠하고 신뢰하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잠하여 신뢰하여 힘을 얻으라.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어서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고 바라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순간 말씀드리는데도 뭔가
환상적인 일을 여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네, 우리를 바꾸어 놓지 않으십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김인강 교수님, 네, 그분의 이름이 김인강 교수님인데요. 그분 하나님과의 만남과 함께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분을 긴 시간 동안 그분은 앙망했고 앙망과 함께 늘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런 가운데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만지심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 김인강 교수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면 10달이 돼야 아기가 나오고요. 농사일 아무리 뼈 빠지게 하셨어도 가을이 돼야 농사 거지를 할 수 있습니다. 봄 지나야 여름이고 여름 지나야 가을이고. 하긴 요즘 이게 그냥 지구상의 온난화 현상으로 봄이 없어지고 가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시절을 사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고. 네, 병원에서 수술하셨습니까? 계세요. 시간 가야지 자유합니다. 네, 수술하신 좌우 아물어야지 됩니다. 3살이 돋아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고 지금 당장 입장에 그냥 묶여서 흔들리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고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 가시는 만지심과 바로 그 만지시는 손에 나를 맡기시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세리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으로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참 사랑이요, 얼마나 큰 사랑이요,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가서 세리 마태 또한 누가복음의 세리장 삭개오만큼이나 예수님을 앙망했던 인물인 것이 틀림없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바로 마태라는 인물을 만나십니다. 본문 9절에 본문 9절 한번 따라와 주세요. 눈으로 봐주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어떻게 그처럼 쉽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네. 당시의 세관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지금의 세무소로 그곳에서 일하던 세리들은 지식도 그만했고요. 사는 것도 풍족했습니다. 네. 그러나 적대국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그들을 매국노로 취급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에 마태의 가슴 속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앙망함이 분명히 있었기에 따르라 하니 쉽게 아무 말 없이 따른 줄 믿습니다. 네. 자, 따르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까지 가서 마태와 함께 음식을 취하신다고 합니다. 음식을 취한다. 그들의 전통에 음식을 함께 먹는다, 식탁 교제를 한다라는 건 이미 마음이 통했고 한 몸,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이 나왔으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언젠가 사사롭게 성도 간에 교제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게 조금 문제가 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 성도와 교제를? 교제? 네. 사사로운 교제는 삼가하세요. 사사로운 교제는요, 여러분, 사람을 올려놓고 토막질을 하고 양념질을 하는 게 사사로운 교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문제가 뭐냐, 우리 기도합시다. 당신의 아픔이 뭐냐, 우리 기도합시다.
서로 위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교회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통성으로 충보를 뜨겁게 해봅시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런 만남의 교제는 100번 1000번을 해도 괜찮은데요, 만나서 사사로운 이끌림으로, 사사로운 문제의 이끌림으로 해가지고서는 자꾸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이것이 이렇게 성도님들 간에 목사가 교제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까? 누가 문제가 있었는가? 뭐 이렇게 얘기가 파생이 되고 파문을 일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만나시는 건 1000번 만나세요. 그러나 절대 그 만남을 통하여 내 상식이나 내 의식을 심으려 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심으시는 만남이 되시라는 얘기지, 제가 사사롭게 만나지 말라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 간의 교제 있어야 됩니다.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인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여러분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성령님은 지금도 바라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마태는 지식도 그만했고 생활도 풍부했어요. 어찌됐건. 그런데 그 자리를 쉽게 물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시 언급해 올립니다. 그분을 앙망했어요. 바람결에 들려오는 예수라는 그분은 진리가 되어서 우리 모든 얽매인 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바람결에 들은 그는 앙망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삭개오 기억하시죠? 앙망하는 마음에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기어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앙망하는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를. 왜요? 그의 앙망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통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앙망해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요, 자 10절을 좀 보실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식탁을 여러분, 음식을 함께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비롯하여 제자들과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앉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식탁을. 여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범법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전통의 법을 어긴 범죄자들. 무슨 법입니까? 성경에 입각한, 구약에 입각한, 율법에 입각한 죄. 그러니까 율법을 벗어난 자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마디로 부정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여러분 어떠세요? 다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 식탁에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앉아서 먹고 즐기시는 죄인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나의 마음에 그분을 앙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나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11절을 좀 보세요. 11절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다 함께 이 말씀은 좀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라 너희는 가서 제자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제사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네,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나 잘났어. 나는 그래도 그만한 수준이야. 그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요, 당신이 아니고는, 주님이 아니고는 결코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결코 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바로 저랍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의사로 오셨습니다. 누구의 의사입니까? 죄인의 의사. 죄가 병입니다, 여러분. 죄가 병이에요. 그분의 의사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손끝으로요? 몸과 피로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나는 죄인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로 병든 자들을 위해 치료하러 오신 분인 것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나가서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새겨야 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13절을 좀 봐주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바로 이 제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성경 속의 제사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의 각을 떠서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 그래서요, 그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맞아요. 연기를 하늘로 올리는 것. 뭔가 좀 상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말과. 예, 올라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태우는 게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제사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신 그 희생 속에는 바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도 칭합니다. 긍휼로 오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 긍휼이 먼저다. 여러분, 예배를 위한 예배로 이 자리에 오시지 마시고 긍휼을 위한 예배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여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내 마음을 각을 떠 올려드리듯이 각을 떠 올려드린 그 텅 빈 깨끗한 내 심령에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하시려고 예배를 드리신다는 것 결코 잊지도 마시고 가슴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한 마음,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향하신 긍휼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긍휼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일으켜 세우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의 병고안으로 고통하십니까? 남편의 아직도 무언가에 묶여있는 상황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몸 찢어주셨고 피 다 흘려주시는, 그래서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지금도 흐르는 이 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원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 매일 피 흘려다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얘기하셨듯이 작은 일을 끝까지 견디시고 끝까지 그 작은 일로 피를 흘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도 성령님은 간구하신다는 것 결코 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축원드릴 권리는 목사에게 있습니다.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의 피만큼이나 그래서 십자가에 감추어진 사랑과 자비, 인자라고 하죠. 예, 자비, 예, 어제린 사랑 자자, 예, 자비. 그래서 그 자비, 그 사랑을 품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3절 첫머리에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요? 잘났다는 바리새인들에게요. 난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이 구약의 이 모세 율법을 내가 알고 그걸 지켜온 나다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배우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얘기 해보셨죠? 누가 뭐 어린 시절에도 가서 더 배우고 와. 아직 멀었어. 이런 표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예, 너 아직 멀었다. 죄송합니다. 너 아직 멀었어. 가서 더 배우고 와. 예, 뭔가 어떤 기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 달하지 못한 사람, 나만 못한 사람 보고 흔히 했던 얘기예요. 더 배우고 와라. 아마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더 배우고 와라. 뭘 더 배우고 와라?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상식선에 이끌려서 그 상식 때문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세요. 하나님,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 선지가 외쳤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서 배우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까지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그저 의뢰 드리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참으로 긍휼을 배우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하나님 거두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처럼 가득한 긍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만 번제로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누구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김인강 교수님처럼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죠?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요, 어떤 남편이요, 어떤 아내이신가를 다시 한번 헤아리세요. 진정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가진 그 김인강 교수의 패밀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지난번에 가시적 현실이라는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 과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나요? 이거 제발 생각하시고 하루를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생각하신다면 내일 어제와는 다른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직 긍휼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십시오. 사랑은 그 사랑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 김인강 교수 인내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끝없이 젊은 후학들을 수학을 가리키기보다는 젊은 후학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가리키셔서 그 제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교수님. 앞서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고요. 나는 어떠한 존재냐 도대체가. 나는 어떠한 존재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가셨을 때 전부 면류관을 받기 원하시는 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면류관 받으시려면 긍휼을 품고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머물러 계시지만 마세요. 네, 사랑과 자비로 가득하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도 항상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긍휼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며 승리하시고 면류관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뒤에 특별 순서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 조용수 권사님 계십니다. 김송자 권사님과는 이화여대 음악과 동문이신데요. 오늘 조용수 권사님과 이부성가 지휘를 한 우리 윤지혁 형제께서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보통 더 기쁨으로 표현했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멀고도 가까워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
고통을 나누며 기쁨을 나누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노라며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 주님을 닮아가 주님을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 우리 윤재욱 형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은 슬픔도 고통도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다 보면 어느덧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닮아가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때까지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거두어 주시고 꼭 필요한 것만 허락하시되 오직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하고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으로 봅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압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분들의 승리를, 그 영광을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매일매일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긍휼, 우리를 향하신 그 긍휼로 우리가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승리, 그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